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의 빚진 자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먹물로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3절입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계속해서 복음 선거입니다. 왜 나만 경락하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 잡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마지막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여호와께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은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하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마지막으로 나 가진 채는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 마지막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주신 감동에 따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유권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만 전달되는 시간을 또 도와주세요. 말씀 들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허락해 주셔서 비록 지금 부족하게 전하였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만은 잘 전달되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유익이 되는 말씀을 도와주세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정직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난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화도 좀 있어서요. 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할 겁니다. 본문이 오늘 두 개거든요.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인데 먼저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로마서 9장 20절부터. 자, 그러면 먼저 찾으신 줄 있고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원하는 법대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이미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앞에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을 거예요.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자, 제가 17절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니까 제가 오늘 무슨 나눔을 가질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무슨 나눔을 가질지 느낌이 오셨다면 한번 그걸 품고 계시면서 마지막에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딱 알게 되니까 저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하루만 교회에 살고 계신, 저랑 같이 안 살고 교회에 살고 계신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던 시절에는요, 사는 동안 솔직히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고 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썼으니까. 저 살기 바빴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 또 지금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 딱 조명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네? 내 기도 왜 안 들어줍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봤자 뒷말만 나오고 하나님 안전하잖아요. 하나님 뭐 남의 말 전하겠어요? 안전하니까 그냥 막 계속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근데 저의 이런 모습에 지적이나 하듯이 어떤 설교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에서. 또 어떤 설교자들은 제 이상하게 그런 것만 보여. 또 어떤 설교자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일단 입술만이라도 먼저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하세요. 그래야 감사가 생기지. 또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싹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불평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불평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솔직히 저 감사가 안 됐거든요. 하나도 안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의 일하신 경험을 했잖아. 예,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도 그때는 감사했어요. 그때는 좀 고마웠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범사에는 감사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진짜 기분 안 좋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감사해? 한마디로 저의 감사는 일회용 감사였어요. 근데요, 솔직히 그 설교자들의 권면대로 감사하려면 사실 저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저 경건주의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경건주의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신학교까지 갔어요. 경전주의 신학교. 거기서 영성부장도 했어. 감사 못 만들 것 같아요. 만들 수 있죠. 또 초임 전도사 시설에는 그 엄격한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 장로님 막 권사님 다 엄청 엄격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건건하네 이런 모습으로 살아봤거든요. 감사할 수 있죠.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을 받는데 저를 위선자라고 막 신랄하게 막 혼내는 거예요. 너무 위선자라고 막 전등에 갓을 다 뒤집어 씌우고 너무 위선자라고 언제나 그 위선을 버릴 거냐고 막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솔직히 좀 불편했거든요.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도대체 뭐가 위선자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게 위선자입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내가 왜 위선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했는데 따지면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 조명을 받았어요. 제가 위선자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했던 위선이 어떤 것인지가 조명이 되고 나니까 도저히 입술로만은 감사를 못하겠더라고요. 속으로 안 그러면서 속으로는 정말 이를 팍팍 깔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위선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위선은 마치 변을 쌓아놓고 그 위에 신문지를 덮어놓고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미끄덕거리는 그 느낌. 문제를 덮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방해를 하죠. 뭐 보여야 끄집어낼 텐데 위선은 그걸 싹 덮어놓고 문제 없는데? 예전에 뭐 연고 없다 하듯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속이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선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위선 너무 싫었어요. 그 니글거리는 위선, 찝찝한 위선 싫었어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억지로 감사할 바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정직하게 질르자. 불평하자. 더 불평했어요. 맨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위선적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세요.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쏟아내세요. 권면을 했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속에 있는 감사의 말씀들과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저는 정직과 감사 사이에서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직과 감사를 다 해낼 수 있을까? 이 진짜 저의 난제였어요. 불평을 멈추고 진심으로 감사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정직 중요해. 근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앙서적을 읽다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라는 그 복음의 구절을 읽게 됐어요. 너무나 익숙했죠.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딱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그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이고 뭔가 선명하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명받은 저의 모습은 이랬어요.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겨우 구원을 얻은 존재였어요. 겨우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아예 그냥 기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 그림자 정도도 볼 수도 없어. 누리는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없는 그저 지옥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도 당하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그 고통으로 치러주시면서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저는 겨우겨우 구해졌던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알아졌어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인해서 구해진 저는 사실 지금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난 의인입니다.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의인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적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딱 입은 거지 안에는 여전히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래 그냥 의롭다고 그냥 눈 감아줄게 하면서 인정을 겨우 받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도요. 내가 예수님을 덧입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딱 입지 않으면요.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동행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뭐 왕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이런 거 끊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그냥 죄인이니까. 의의 없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빼면 그리고 예수님 빼고 나면 그래서 의의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죽어요. 구약에서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엄청 두려워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이게 딱 열려. 휘장 열리면 막 발발발 떨면서 들어왔어요. 왜일까? 왜? 의의가 없이 죄가 있으면 그냥 죽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가 어떤 존재인지. 죄를 갖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죽습니다. 우리. 의의가 없이 가면 우린 죽어요. 의라는 보호막이 없이는 가면 죽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죽여야지. 죄가 있네. 죽여야지. 이렇게 의도를 갖고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죽는 이유는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죄를 지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딱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러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청산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 뭘로? 사망으로 치러요. 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딱 하나님 만났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상을 똑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 그럼 죄값 치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셨던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세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나요? 모세가 미우셔가지고 너 내가 엄청 미운데 나랑 얼굴 맞는 순간, 얼굴 마주하는 순간 너 죽어. 내 얼굴 만나지 마라. 너 나 만나면 죽어. 이런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죄의 인종으로 태어난 모세조차도 하나님 만나면 아무리 모세여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설명을 더 안 할게요. 설명은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렇게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종인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 다 당하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 대신 치르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사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겨우 그 은혜로 하나님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이제 심판자시거든요. 심판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드디어 대면할 수 있게. 이게 특권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누리는 특권. 심판주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모세도 그냥 죽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또 엄청난 그 특권이죠. 근데 참 감사한 거 우리의 특권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우린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께 이것저것 물을 수도 있고 대답도 들을 수 있는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주에게 마지막 영멸과 영생을 결정할 심판주에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 이거 엄청난 특권이 남아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건을 다 마치시고요. 승천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네. 그러면서 땡 치신 게 아니에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셨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를 해주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천국길을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또 우리가 아플까봐 기쁠까봐 계속 안타까워 하시면서
아프면 위로해 주시고 기쁘면 같이 기쁨을 나눠주시면서 동참해 주고 계세요.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거 있으면 딴 거 보지 않으세요. 시성을 얼마나 드렸니?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요. 기도와 우리의 믿음만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하세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남이 받지 못한 사랑까지 받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린 특권인데 우린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불평할 자격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으로 겨우겨우 구원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빚진 자들이죠. 근데 뭐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참 웃겨.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안 구원해줘? 하나님 공평한 거 맞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 왜 저렇게 개판을 쳐놓지? 이거 하나님이야? 전 인류를 다 구원해주고 평화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왜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안 구해줘? 어떻게 해서 믿게 해줘야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교만한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왜 그런 말할 자격이 없나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겨우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왜 저를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합니까? 따질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얻었으면 감사하고 머리 숙이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하기만 했어야 돼요. 뭘 따져 하나님께. 여기까지 이루고 보니까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 모습이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평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닿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 죽을 뻔한 네가 구원받아서 영생의 길을 걷고 있음에 감사해. 야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평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는요 건져졌음에 감사했어야 돼요. 그리고 전능자를 대면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의 한탄을 들으시고 나의 그 작은 속상함까지 들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도 세세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떤 전능자가 죄인을 막 만나주시고 막 대화해주고 아니 누가 전능자가 아니어도 아니 죄인을 맨날 만나주고 막 대화해주고 그 사람들 힘들까봐 막 서포트해주고 이거 정말 어려운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이래요. 하나님께 이게 보따리 물에 빠져서 건져줬더니만 아니 저 보따리도 내놓으라고 그것도 좀 주라고 막 이러는 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불평하면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셔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내가 갑인가? 하나님 믿어줬잖아요.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믿어줬잖아. 당신 나라 백성으로 머리숱 채워줬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멈추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은 은혜.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불평할 게 그렇게 없어요. 제가 너무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 한 성도니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성도님 삶 들어보면 정말 파란만장하고 복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막 투박하게 제가 원래 또 그렇게 따뜻하게 말 못해서 뭐라고 위로를 해드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같이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있었는데 성철 스님 이야기였거든요. 아니 무슨 단위에서 저런 소리를 해 스님 얘기해. 근데 일단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거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 거면 지옥 갈 사람이 뭐 걱정해. 대충 서로 그냥 가서 체험해봐 라고 마무리 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지금 봤는데 그 얘기가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맞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어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희가 힘들다고 하는 그 문제가 너희를 죽이겠냐? 죽고 삶은 문제도 아닌데 도대체 뭘 이렇게 걱정해. 그리고 저들도 저리도 초연한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너희는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불평이 많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동받는 내용을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사역을 마쳤죠.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 계세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할까요? 아 진짜 제가 이런 거 다 조명받고 나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아 왜 나는 기도에 감사를 채우진 않고 불평만 했나? 원망만 했나? 그렇게 죄송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외쳤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진짜 진심 어린 감사가 바로 요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쉽게 말해 진심 어린 감사, 정직한 감사는 그 감사의 기초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바로 오늘의 이 나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내 입술에서 불평이 멈추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말할 수 있으려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고통스러운 희생으로 겨우겨우 구원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게 닿게 되면 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멈추고 정직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먼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죄인이고 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꼭 기도로 구해서 하나님께 조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시면 이게 진짜 마음의 불평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뭔가 꽉 맥혀 있으면서 막 억울한 것 같고 막 서러운 것 같은 게 사라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전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불평을 막 꾹꾹 멈춰서 참는 게 아니라 불평한 마음이 없어져서 그냥 불평을 잃어버려가지고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죠. 개운해집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마음이 개운해지니까 삶이 좀 다르게 보이면서 좀 감사함이 좀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을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지 꼭 기도로 조명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눔을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